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래 1월 1일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 세우셨습니까? 새해가 된 지 12일이 지난 지금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보통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과연 성경에서 1월 1일에 일어난 일들이나 행했던 행동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며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1월 1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개역 한글 책인데요. 거기 보면 정월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정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성력, 즉 종교력의 새해가 시작되는 달로 봄에 이르러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종교력이 따로 있는데요. 그 성력의 새해를 첫 달을 정월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 그게 정월입니다.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을 지정하면서 말하고 있죠. 종종 여기에서처럼 해의 첫 달로 지칭된 이 달은 아비월이라고도 불리는 정월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정월이란 달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달력을 해서 첫째 달을 말합니다. 성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월을 해의 첫 달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월 1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정월 1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에스겔 29장 17절에 보면 제27년 정월 초 1일, 즉 1일이죠. 첫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꼭 1월 1일에만 임한 건 아니지만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구절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계획하고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으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은 모두 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는 경험을 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임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제 이 말씀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는 남은 자손이죠.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즉
예수님의 증인, 증인이 뭡니까?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의 특징은 성령을 받아서 말씀이 임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여기 보니까 예수의 증거가 나오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 그러잖아요. 이 예언의 신은 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행 구절에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증거, 오직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은 모두 다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삶,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임하는 삶, 성령이 임하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에스겔처럼 또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임했다라는 그런 경험을 우리 1월 1일부터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1월 1일 날 뭔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부터 보면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40장 17절에 보면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기에도 정월 1일에 뭘 했대요? 성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재림께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 1일, 새해의 첫날에 백성들이 이 예배 장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새해의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교회에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 시간에는 꼭 시간을 구별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유튜브로라도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족을 모으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잇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뭔가 거창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진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래요? 자식과 권속, 즉 자식과 가족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의 가족을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후손을 낳는 족보에 있는 놀라운 사람이었죠.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과 권속, 가족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저녁으로 조석 예배를 드림을 그렇게 드림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합니다. 부조 선지자 12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이었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가족에게 신앙을 전수했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시간을 내서 조석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143페이지 말씀을 볼까요?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 부모들은 조석으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소나 말이 일하러 나가듯이 일터로 나아간다. 그들은 소망 없이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크신 선하심에 대하여 멸망할 짐승만큼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아브라함이죠.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의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아멘. 아침 너무 바빠도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녁에 아무리 피곤해도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1월 1일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던 성경의 교훈을 따라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에스겔 45장 1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 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역대 29장의 배경 설명드리면 유대 나라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진정한 개혁을 바랬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성전, 성소의 정결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성소 기능을 다 마비시켜 버렸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을 성결케 했다. 정월 초하루에요. 오랜 기간 성전을 사용하지 않아 쌓인 쓰레기와 부스러기들을 제거하는 일을 포함하였다. 이게 정월 초하루에 했습니다.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단지 먼지와 쓰레기만은 아니었고 섬기던 우상들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개혁의 첫 시작을 성전 정결로 생각하였습니다. 1월 1일에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한 히스기야는 결국 회복과 개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죠. 선지자 왕 332페이지입니다. 이때는 신속히 행동해야 할 때였다. 제사장들은 즉시 착수하였다. 그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그들의 동료들의 협력을 얻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종사하였다. 여러 해 동안의 신성 모독과 소홀 때문에 이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끈기 있게 노력하였으므로 매우 짧은 기간에 그들의 과업을 완수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이 감동적입니다. 성전 문들은 수리되어 열려졌다. 거룩한 기명들을 모아 제자리에 두었으며 성소 봉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언제요? 정월 초하루에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의 정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정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는 일입니다. 지금 그 일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리벤 헤럴드 1889년 4월 9일자입니다. 마음의 선의 보화를 가지고 내부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선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굳세주를 모시라. 문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그분께서 넉넉히 들어오시도록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정월 초하루에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 우리의 마음문 앞에 있는 그 죄악의 쓰레기를 다 치우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비워진 마음에 깨끗해진 마음의 성전에 예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벨론에서 떠났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우리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간의 포로기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 바벨론을 떠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직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대의 의식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권을 회복해 줍니다. 메데페르시아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흩어졌던 유대 자손들은요,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죠.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반포된 이 조서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분별하고 매우 좋은 환경 안에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특권을 행사합니다. 모일 장소가 지명되었고요.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사람들은 모여라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이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왕 612페이지입니다. 에스라는 다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했으나 부름에 응한 수는 실망할 만큼 적었다. 왜 그랬을까요?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즉 바벨론에서 그냥 상주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돈을 얻었던 거죠. 재산을 불리고.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안위를 사랑하여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히 여겼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를 선택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한마디로 희생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집과 토지를, 재산을 버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정말 바벨론, 세상에서 떠나 예루살렘, 하늘나라로 가는 것 정말 원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재산의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로 복음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나요?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바벨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의 노아가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살고 있습니까? 노아는 자신이 믿는 것, 즉 120년 후에 이 땅에 홍수가 임해서 이 땅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 방주에 타라. 그렇게 자신이 말한 것을 진심으로 믿었고요. 그걸 행동으로, 자신의 희생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95페이지입니다.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 모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재산이죠.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왜요? 120년 뒤면 다 없어지니까 그 모든 재산을 방주 짓는 데 바쳤습니다. 그게 나 진짜 하나님 말씀 믿어라는 모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수년 안에, 아니요, 수십 년 안에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올해는 꼭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재림 준비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1월 1일에 뭘 했을까? 죄를 조사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1월 1일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70년 포로기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죠. 근데도 그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다시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야 에스라는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심판합니다. 여기 보니까 빛을 많이 받은 제사장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기 주성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근절시키고자 애쓰고 있던 그 죄 가운데로 민족이 다시 빠져들 위험이 있음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고자 범죄자들의 이름을 기록에 올림으로써 처벌했다. 그는 범법자들의 명단 맨 앞부분을 제사장들에게 할당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이름이 모두 쭉 나와요. 18절부터 보면 특별한 율법의 보관자로서 그들은 그 규례들을 가장 엄격하게 고수할 의무가 있었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그는 제사장 다음에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인들을 여러 가문별로 정리하여 올리고 마무리 짓는다. 그것이 에스라 10장 18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대속죄일 기간에 우리의 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은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빛을 많이 받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고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에스라는 새해 1월 1일에 죄를 조사하는 일을 마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잘 조사하고 죄인의 무리에 멸망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죄를 버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즉 레위인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제사장 삼았는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 이 시대의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목록에 죄인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덕을 선전하고 전도하고 선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1월 1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금 오늘 살펴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떠났고요. 죄를 조사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5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십시오. 무너진 우리들의 예배, 가정 예배를 회복합시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더럽다면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버리고 깨끗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이 바벨론을 떠나 하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어느 때라도 떠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를 잘 조사하여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이 시기에 그 죄를 다 버리고 그리하여 절대로 멸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5가지의 삶이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2021년 새해를, 또 다른 한 해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벨론을 떠나고 싶습니다. 미련 갖지 않고 하늘로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조사하여 정말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재림의 날에 모두 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